조르주 루오는 프랑스 출신의 화가이면서 판화가입니다. 피카소나 말티즈 등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나무를 다듬는 나무 세공사였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루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생애를 이 판화로 표현했습니다. 나아가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보아왔던 약자 그리고 빈자에 대한 관심을 이 작품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루오는 예수님의 일생을 한 10년 동안 판화로 만들었는데 58개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 제목을 미제레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시리즈 58개 작품을 관통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추락하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입니다. 인간은 추락하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명작 중에 이 마지막 작품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우리는 피에타라고 하죠. 그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작품 한번 우리가 잠시 화면을 통해서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 루오가 만드는 이 선을 보면 이 두껍고 거칠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우리 삶의 이 험난함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상실감, 또 무력함, 그리고 동시에 자세히 보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그 자애로운,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이 작품 자체뿐 아니라 그 밑에 새겨져 있는 써인 이 제목, 이 문구로도 알려졌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보면 Le Juste comme le bois de Sancta Parhim la Lahi Gire Bupe입니다. 오랜만에 불어를 읽어봤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남긴다입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남긴다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내가 되는 거죠. 그 끝이 어떠냐가 결국 내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자로 살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작 마구간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마침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모든 상처를 통해서 그 처음부터 마침까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누군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당신 정체가 뭡니까? 당신 정체가 무엇이오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은 나는 어떤 가정의 가장입니다. 나는 어떤 회사의 사장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의 뭐뭐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체에 가장 우선된 것, 가장 먼저 된 것, 우리 진짜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름, 지위, 직분, 사역, 역할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줘야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자, 이웃들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으로만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과 딸,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똑같은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페리타테오라는 말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은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항상 사랑 그 속으로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은 항상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면 걷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니라 고백합니다. 그 앞서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두에 나는 조르주 루오가 예수님의 일생을 또 스테인글래스, 교회 스테인글래스에 그려 넣는데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빛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가장 깊은 빛은 가장 어두운 배경 위에서 보인다. 사랑은 약함이 아닌 끝까지 함께 있는 힘이다. 사랑은 약함이 아닌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힘이다. 결론을 나누면 우리가 예수님 같아서 아무리 어두운 바탕이어도 그 사랑의 빛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취가 나고 냄새가 좋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대강절 소선지서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성탄주일 요나서,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요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의 특징이 있어요. 요나서는 아주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요나가 살면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그 다이나믹한 아주 역동적인 내러티브,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설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요나, 이름도 상당히 패러독스가 있어요. 역설적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평안을 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쁜 소식의 메신저가 비둘기입니다. 노아 이야기에서도 보면 이 비둘기가 올리브, 이 감람나무 잎을 가져다 주면서 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비둘기는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 요나라는 비둘기는 이 배에 나쁜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가 타고 있는 배에 불안을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나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가 됩니다. 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시죠.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라고 명령하는데, 요나는 그 다음 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모습, 간단하게 명료하게 결론 지으면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불순종이다. 근데 이제 불순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보면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불순종에는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 독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나는 이 아수라는 제국의 이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고 싶지가 않았던 이유 가운데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협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라는 건 말이에요.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니느웨의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나랑 친한 사람들,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거부감에서 오는 불순종. 그래서 요나가 그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가잖아요. 동쪽으로 500마일 가면 이 니느웨가 나왔는데 서쪽으로 2,500마일을 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5배가 넘는 거리를 갑니다. 그 말씀에 보면, 장면을 보면 배에 올라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의 내적인 이 그 거부감, 이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서 자기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잠을 자고 마는 겁니다. 그 바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폭풍을 사용하셔서 그의 오래된 그의 상처, 그 안에 있는 이 허무와 회피에 빠져 있는 그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배로 불러내시죠. 배 위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차단하고 격리시키고 있는 그를 배 위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큰 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가 깨닫는 건 이 정도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육지로 토해냄을 받게 되죠. 여기까지가 요나서의 절반입니다. 요나서 4장 중에 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토해냄을 받고 난 다음에 3장이 열리게 돼 3장에는 그 처음 1장에 요나에게 떨어졌던 명령이 다시 주어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내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인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치유되지 못하였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함에 대한 거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원래 이 니느웨는 엄청 큰 도시 아닙니까?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높이 담을 쌓았는데 30m의 장벽을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도시인데 요나는 하루 정도 건성으로 외친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에서 관점에 보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조국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실제로 아수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롭게 사려고 하는 그 삶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들은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들을 아직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요나가 화가 나네요. 화가. 히브리 원어를 좀 보면 이 요나는 great이라는 표현이면 큰 물고기, great, 큰 폭풍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evil, 악이 나와요. 요나가 어디까지 표현하면 하나님을 great evil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떤 악보다 악한 분 아니냐.
내가 도저히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거 못하겠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항상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 이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분의 말씀은 항상 사랑이에요. 너의 그 전인적인 희생을 통해서, 때로는 감정적인 희생, 때로는 육체적인 희생,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사랑해, 그 생명을 살리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이어져 있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그게 견디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고 있는 산상수훈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근데 사실 율법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나중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수라는 말은 그 이후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기준에, 자기의 의로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들을 부를 때 원수라고 규정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자가 마귀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적이어서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본체는 사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희생일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만 원수일 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된 사람은 원수가 아닌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누시죠.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사역을 회방하는 존재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그를 인질로 잡고 그를 사용하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수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원수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의 인질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사랑하라 라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를 결국 사용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게 되면서 이 3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3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완벽한 해피엔딩. 행복한 결론으로 마치는 것이 사실 이 요나서 전체 구조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이 흐름상. 왜냐하면 그 다음 장 4장에서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 요나의 불평이 나와요. 아주 네거티브한 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요나서는 4장이 이어지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4장의 마지막 말씀이 요나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너는 너를 위한 것만을 아끼지만, 너는 너를 위한 것만을 좋아하지만, 너는 너가 사랑할 만한 것들만 사랑하지만, 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동물과 식물과 하물며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아끼며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그 요나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마칩니다. 그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마치는 요나의 열린 결론은,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써 가시죠. 여러분, 우리 이 성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 이것은 단순히 예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죠. 그리스도인 됨의 그 정체를 다시 새롭게 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피하지 않고 어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끝까지 그 사랑함으로 비침을 증명하신 예수님, 그에게 더해지는 그 상처는 오히려 그에게 그것을 피해야 할 핑계와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손길로 더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는 그 기회가 되었다는, 상처가 기회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강절이 거의 지나고 성탄주일 지나고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온통 요나를 향하고 있어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된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불과 몇 절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체 사장은 이 요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전에 어떤 주변인들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런 최고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원수는 없고, 내 원수는 오직 사탄 마귀이고, 내게는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만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지난 해를 닫고 새로운 해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됨, 그리스도의 사람됨의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